사무엘상 18장 사울이 17절부터 다윗에게 이르되 18절입니다.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김으로써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또 군대 장관이 되죠. 우리가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은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1차원적으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나쁜 결과가 올 수가 있고 또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도 되었고 온 이스라엘의 사랑도 받았고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물도 받았는데 그것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보았을 때 자기 생명처럼 그를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물, 이 모든 영광을 받았지만 누릴 수는 없었는데 바로 사울 왕의 미움과 징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 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소리가 사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때 생긴 질투와 징후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10년 이상 다윗의 인생이 공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축복의 열매 대신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복잡한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우리 인생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불쾌할 때 우리는 한순간에 사울의 인생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울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한테 약속대로 천부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죠.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했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우리 삶의 지혜로운 행동은 내가 어떤 실력을 갖추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늘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지혜로울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항상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어리석게 행동할 것이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생각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동했고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큰 유익이 되었는데 이 좋은 일을 보고도 사울은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참 이상하죠. 모두가 즐거워하는 순간, 모두가 기뻐하는 순간, 모두가 축하하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미움과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의 기쁨이,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저 사람의 행복이 나랑 상관이 없으면 밉고 싫을 때가 있죠. 사촌이 땅을 사도 나랑 관계 없으면, 나한테 뭐가 떨어지는 게 없으면 축하하고 좋아해 주는 마음보다는 배가 아픈 것이죠. 반대로 나랑 같은 편이 잘 되면 나도 좋습니다.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나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일이 잘 되고 잘못됐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으면 내가 저 사람 편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좋다? 그러면 나도 저 사람 편에 서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사울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 지혜롭게 행동했으면 사울은 가장 좋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아무리 밉더라도 이스라엘을 위해 한 것을 두려워했다면 그것은 이미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윗한테 빼앗겼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다른 모두가 즐거워할 때에 누군가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것이고 그 사람을 사탄의 도구로 쓸 것입니다. 사울도 자기 마음속의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첫째 딸 메랍을
아내로 줄 것이니까 너는 나를 위해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심이 어땠는가?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딸을 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다윗을 죽이려고 딸을 주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구절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짜면서 겉으로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룩한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다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단어로 기도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거룩한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에 거룩한 생각을 품어야 거룩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기도해야지만 거룩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출애굽시킨 것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가득한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싸우는 모든 전쟁이 거룩한 전쟁은 아닌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감추고 전쟁하는 것은 거룩한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나를 위하여 이 말을 쓴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제안을 거부를 하죠. 그러자 사울은 메랍을 다윗한테 주기로 한 날 일부러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한테 아내로 주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다윗한테 모욕감을 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행동한 것이고 혹시라도 이 일에 불평하거나 불순한 행동을 하면 그것을 핑계 삼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죠. 메랍을 통한 이 계략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쯤 사울 왕은 작은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미갈의 사랑을 이용해서 다시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번 메랍을 거절했을 때 자기 신분이 미천하기 때문에 거절한 것을 왕이 기쁘게 겸손하게 생각했고 신분을 떠나서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놓치지 말라고 신하들을 통해 은밀하게 이 생각을 전하게 했습니다. 대신 왕의 사위가 되는 지참금이 필요한데 왕은 아마도 내심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이 정보를 은근히 흘리게 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면 100명의 사람과 싸워야 하는 것인데 다윗이 어떻게 100명의 사람과 싸워 이기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신하들의 이 말을 듣고서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생각해서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가져다가 왕한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죽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의 명성만 더 커져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열매와 결과들이 항상 좋게 맺히는 것인데 이것을 보고도 계속해서 미워한다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대체 누구 편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시는데 왜 그것이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유가 됩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도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질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질투는 그 질투하는 본인을 더 파괴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질투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일을 잘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기도를 잘하고 저 사람이 전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울이 다윗한테 품었던 마음이고 행동이었고 생각이었고 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둘러싼 모든 악한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무위로 돌려버릴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악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들이 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 포피 200개를 가지고 왔을 때 그를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러니까 더욱이라고 두 번 반복을 한 것은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아이러니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이 질투해서 다윗을 두려워해서 악한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높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더 큰 아이러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충성스러운 용사요 장수였던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다윗도 똑같이 행동했다고 하는 것이 진짜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사울 왕보다 더 악했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다윗의 계략대로 적들에 쌓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울하고 다윗이 대체 무엇이 다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나 다윗 모두 죄된 본성을 보여주는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언제든지 사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살고 싶어도 사울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도 미워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순간에 여러분 혼자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단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죄인이란 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누군가는 큰 어려움과 슬픔과 좌절을 분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동했고 모두 승리했지만 사울은 그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바람에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직장과 그의 직위와 모든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와 아내와의 이별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공공의 적이 되어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다윗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행은 누구 때문에 온 것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윗이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악하고 나쁜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질투 때문에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인간의 시기와 질투보다 약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나중에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큰 두려움이 되는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저주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 자신의 마음을 더욱 잘 지켜야 된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고 사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가 직장이나 연봉이나 생활비나 직위나 사람들의 인기나 칭찬, 부동산이나 자산,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며 살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있어도 여러분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사울을 증오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환경이었고 그런 마음을 가슴속에 품을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기쁘고 좋은 일에도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했지만 다윗은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그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마귀는 여러분의 행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기쁜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왜곡시킬 것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비뚤어진 생각을 집어넣을 것이고 여러분을 악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귀의 편에 서고
마귀의 도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마귀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질투와 증오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어떤 경우에도 마귀의 탓으로 핑계댈 수 없고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책임이 있고 문제가 있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다윗은 누구라도 원망과 미움과 억울함으로 가득해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도 왜 다윗은 넘어지지 않았을까? 이것은 지금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깨어졌어도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행복이 깨어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서 그런 아픔이 있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어두울 때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하기에 여러분 마음속에 또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행복은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지켜줬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 갈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안식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던 믿지 못하던 믿지 않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계셨구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이 모든 괴롭힘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우리 성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며 피할 바위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